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소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한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했으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말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이 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화를 입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뜻이다.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사람을 해치는 도끼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기도 한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무고히 저주를 받게 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첫째, 사랑해야 한다. 비록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아야 한다. 저주와 축복은 사람의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주를 저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남을 저주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혀 아래 도끼를 숨겨두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도끼로 인해 자신이 다치게 된다. 우리는 무고히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을 빌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만약 상대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교훈한다. 세상은 지금 온갖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혀 아래에 있는 도끼를 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사랑과 기도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전하고 사랑과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을 읽다 보면은 배신당한 사랑이 저주의 노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쏟아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았지만 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생긴 결과일 것입니다. 또 그 중에도 자기의 죄로 인해 생긴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대부분들은 그가 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고난들입니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고난은 아마도 사울 왕을 통해서 온 고난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 시기심이 생기고 마침내는 자기의 왕자리를 노린다고 여겼을 때 사울은 약 10여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고초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아픔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에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높 땅으로 피해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목자장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았음에도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도움을 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서 이 도액을 통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때 죽었던 제사장의 수가 85명이었고 또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길렀던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일개 목동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군을 물리쳤던 용사가 되고 또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근접해서 가까이 모셨던 신하가 되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많은 다윗의 고난 중에서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쩌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건을 두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힘없고 약하고 가난할 뿐이라 대적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고통받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과 분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적어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기도였고 사랑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터뜨립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상처가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만 생각하면, 때로는 자녀만 생각하면 상처가 떠오릅니다. 친구만 생각하면 억울하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상처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는 늘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 삶의 범주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얼마나 수고하고 당신을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배신감과 억울함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압살롬인지 아니면 사울 왕인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상처 입은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면 하나님께 저항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도 괜찮다고. 그 대신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셔야 되냐면은 골방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터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터뜨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냐? 터뜨려 보아라. 내가 화나느냐? 터뜨려 보거라. 내가 분노하느냐? 한 맺힌 것이 있느냐? 마음에 응어러진 것이 있느냐? 답답한 것이 있느냐? 내게 한번 해보거라. 어쩌면은 그 표상으로 이 시편 109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론서가 아니죠. 그저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론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요, 그 다윗이 지금 저주하는 그 대상이 일방적으로 악한 존재인지 아니면 악과 선이 섞인 사람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시편은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대담한 다윗의 기도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아멘. 사실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궁핍하고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뒤에 나오는 2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또 23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아멘. 자기의 실존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함부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터뜨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대적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시입니다. 그에 걸맞게 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긴 내용은 바로 이 저주의 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사단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죄악으로 판명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8절입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가 가졌던 모든 지도력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그가 가졌던 지위를 그 누군가가 빼앗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구나.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젊어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저주가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은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가 이 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빌어먹을 놈아 하면서 욕을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으니 빌어먹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11절입니다. 골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계속 읽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 후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말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저주는 그 조상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수가 미울까? 다윗은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큼 과연 악한 자였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말만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말은 그는 이런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선함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뒷담화를 할까? 어쩌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아니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니면은 저기 강가에 가서 고래고래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를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시가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 했었는데, 저도 해결되지 않는 원통한 일로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고 악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슴도 멍투성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러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실 때가 있어요.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 그냥 이런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마냥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엄마의 마음과 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또 애증의 대상인 그 자녀가 그 자기에게 퍼붓는 말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엄마의 가슴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씻는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하수구처럼 싫다 내색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흘려보내시는 그런 넓은 엄마의 마음 같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울부짖고 또 터뜨리고 나면은 왠지 쑥스럽고 서먹서먹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는 그 시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깊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놈들 내가 다 멸해버리리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픔 많은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는 이 시편 109편을 펼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앙금도 남아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응어리지고 분노하면 누가 망가집니까? 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시고 터뜨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되고 그른 것은 거부하는 용기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침착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